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영적인 목마름으로 주 앞에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로 이곳 가운데 가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기쁨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소망과 능력 되신 주님 바라보며 선포합시다. 죄짐 맡은 흐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한번 마음을 다해 선포합시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진짜 누군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고백합시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 맡겠네. 소망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꿈이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삶의 소망 요이가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찬양을 주님께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에 모든 찬양을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주님
Every pain is to our God. 함께 선포합시다. Sing hallelujah to our God. Glory hallelujah is to our God. Every pain is to our God. Come my Savior, come my healer, come my deliverer. Yes, He is. Yes, He is. Come my Savior, come my healer, come my deliverer. Yes, He is. Yes, He is.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인도자. 언제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인도자. 언제나 주님, 언제나 주님을, 언제나 주님을. 모든 찬양 그 주님께 하나 되어드리 예배에. 모든 찬양 그 주님께. 찬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로 인해. 모든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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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님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방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교회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주시네. 할렐루야.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역사하실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박수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주
주님의 얼굴 구하며 나아갑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사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승리의 날을 맞을 것입니다. 그때 승리의 날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선포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네 주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더 큰 소리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아멘. 주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전심으로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주님의 다스림이 오늘도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내 생각,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논리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위축되는 인생이 아닌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믿음으로 없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약한 우리를 다시 한번 힘있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세상 속에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말씀으로 일어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님을 높여 예배하오니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마음의 독소가 되는 미움과 분노들을 회개합니다. 혼재된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에 얽매여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육신과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흔들리고 쓰러져 갔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붙들고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세상의 상식과 관습을 넘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겸손의 주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위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소유하기 위해 움켜진 손을 펴 가난한 자, 약한 자의 손을 잡아주게 하시며 타협의 마음을 내려놓고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며 천국의 질서를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 시대에 기도로 늘 깨어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마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즐거이 나아가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모든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실패와 절망, 질병과 슬픔의 그림자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둠의 문을 닫고 생명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주님, 오늘 그 사랑에 의지하여 세례받는 주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사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사 물세례와 함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한옥 목사님을 주님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사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늘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전하는 말씀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담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우리 서로를 환영하며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더 먼 곳을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성탄절에는 다 같이 모여서 성탄절 축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먼저 찬양을 한 곡 부르는 게 어떨까? 좋아요. 그래. 시작. 나는 성금을 나는 몰약을 난 유향을 드려 저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성탄 축하 영상 UCC 콘테스트가 돌아왔습니다. 와! 첫 번째, 다양하고 재치 있는 영상들을 구상한다. 두 번째, 기쁘게 영상을 촬영 및 제작한다. 세 번째, 만들어진 영상을 메일로 전송한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교회에서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영상을 통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성탄 축하 영상 UCC 콘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찬양, 율동, 꽁트 등 재치 있는 영상을 개인이나 가족별로 제작하여 교회 온라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부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와 같은 시간이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축하 예배가 다가오는 12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과 25일 오전 8시 이곳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성탄 축하 UCC 콘테스트 시상식과 사랑스러운 유젠 어린이들의 다양한 특별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 이번 성탄 축하 예배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 현장 참여 신청은 12월 21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4일 일부 성탄 예배는 교통 체증을 감안하여 되도록 교회와 가까운 공동체에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본당 입장은 신청자 중 당일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며 본당 만석 시 로비와 부속실에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예배 참석 시간은 교회에서 문자를 통해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에 한정판으로 제작한 새로운 묵상 다이어리 시상을 진행합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정성껏 말씀 필사와 묵상 노트를 완료한 묵상 다이어리를 성도님들께서는 12월 19일 주일까지 안내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면 확인 후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한 정기 재직회가 12월 26일 주일 오후 4시 20분에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재직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기 새가족 교육이 2022년 1월 2일부터 4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12월 19일까지 홈페이지와 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교육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새가족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재 새로운 교회의 모든 예배는 교인증 QR코드를 통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교회 등록교인 및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은 교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아직 교인증을 발급받지 못한 성도님들께서는 주보에 안내된 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에 참석 시에는 반드시 교인증 태그를 한 후 본당에 출입해 주시고 교인증이 없으신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명부에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세례식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린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우므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는 입교와 세례식이 있습니다. 두 분의 입교자와 또 6분의 세례자가 있는데요. 오늘 대표해서 최용우 성도님께서 먼저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강남 남성 7순을 섬기고 있는 최용우입니다. 이번 세례식을 통하여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새로운 교회의 모든 교역자님들과
특히 오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신 칠순 형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남 양산시에 거주 중인 34세 K3 리그에서 뛰고 있는 현역 축구 선수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처음 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철저한 불신자 집안의 자녀였고 유년기에 친할머니의 손을 잡고 돌아가신 친할아버지와 큰 아버지를 빙의와 접신하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때마다 절에 등불을 달아 소원을 달아놓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해에는 공을 드려야 한다고 또 절에 가는 풍습을 따르고 제사와 부적을 집 구석구석 붙여놓고 정기적으로 보살님이라 하시는 분이 집에 오셔서 알 수 없는 의식을 행하고 돌아가시는 걸 쭉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에게 이런 영적 유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늘 했고 2017년 결혼 후 2018년 11월에 태어난 저희 아이는 지금 뉴젠 영아부에 속해 있습니다. 저에게 세례받는 이 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터져 나오는 날입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는 하나님을 믿기 1, 2년 전 저는 태국과 일본에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실은 제가 23살에 국내 프로팀에서 실패를 맛보고 해외로 이적을 한 것입니다. 저로서는 마음에 낙심과 슬픔이 가득한 암흑기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누구보다 앞서서 노력하고 많은 걸 포기하며 축구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표와 이상에 도달하기 직전에 항상 고배를 마셨고 큰 부상에도 시달리고 고통의 나날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허공에 노를 저어 항상 제자리에만 있는 것 같던 저는 일본 팀에서 어느 경기날 같은 팀 한국 선수가 선수 대기실에서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고 그 선수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기 전에 워밍업을 해야지 뭔 책을 보고 있어 라고. 저는 그게 성경책인 줄 알면서도 이런 긴장되는 순간에 느긋하게 책을 읽는 그 선수가 너무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선수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뭘 믿고 뛰냐? 우린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야. 그래서 말씀을 봐야 맡겨져. 이 말 한마디가 그간 왜 중요한 경기에서 실수만 하고 결정적일 때 힘없이 무너졌는지 제 마음에 답이 나왔습니다. 아, 나도 믿고 싶다. 죽도록 의지할 것을 그렇게 찾고 의미를 부여하고 미신을 만들었던 내가 해야 할 일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라는 감동이 제 내면을 마구 때렸습니다. 주변에서 믿으라고 해도 안 믿던 제가 또 복음 없이 노력만 했던 무의미한 인생 가운데 실패자인 저에게 그 한마디는 분명 그 선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이라 믿었고 그렇게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수년간 이단 교회도 다녀봤고 장풍 쏘는 집사님도 봤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보는 권사님도 봤지만 저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교회 정착을 못하고 있던 2017년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치 않게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끝이구나. 회개와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구나. 보혈, 유월절, 오순절 마치 다빈트 코드의 암호를 푼 사람처럼 이제서야 그때 이해 못했던 그 의미를 알게 된 날 저는 기도하면서 처음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찾는 자에게 나타내신다는 말이 진짜구나. 사마리아 여인이 아닌 나는 사마리아 청년이구나. 기도에 예수님과 회개가 빠진 나의 이전 신앙은 그저 종교 생활이었구나. 복음과 종교는 완전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저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뛰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그라운드에 전도자가 될 것이라는 결단을 하게 됐고 포도원의 농부처럼 맡겨주신 밭을 성실히 가꾸고
또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내가 있는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해야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 후 축구는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 되었고, 팀을 이적할 때에도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내가 아닌 예수님께 맡기는 결정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변화하는 저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선수 생활을 마친 후 교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많은 봉사를 하고 싶고, 주의 몸된 교회를 구석구석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입교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는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통해 부모가 대신하여 서약을 했던 분들로서 이제는 장성해서 자신의 의지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공식적으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입교자들께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입교 서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가 대신했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신의 믿음으로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안에 거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리더십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손을 내려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부모의 양육으로 자란 믿음의 지체들이 이제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을 교회 공동체 앞에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에 진실함이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하며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입교자들을 위해서 기름 부음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서상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 붓고 축복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고 가슴속의 모든 상처는 치유하시고 더 이상 자신의 힘이 아닌 하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김예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 붓고 축복하노니 인생의 모든 죄의 무게를 덜어가 주시고 주님께서 이 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가슴속의 모든 상처는 치유하시고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아멘. 입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본, 서상원 이 두 분은 입교식을 통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 입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축하하면서 박수를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례 서약이 있겠습니다. 세례자들께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세례 서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안에 거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죄의 길을 떠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리더십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손을 내려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죽음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셨사오니 성령으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보나. 내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최용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홍혜룡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최지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승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박서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경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네, 이제 세례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최용우, 홍혜룡, 최지연, 이경한, 이승준, 박서현 이 6분은 거룩한 세례를 받아 새로운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을 세례를 받으신 우리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하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달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세례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만의 독특한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최용우 선수 이야기는 공동체 목사님들 통해서 몇 번씩 들었는데 정말 사나이네요. 하나님께서 제가 옛날에 이영표 형제 간증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경쟁이 치열한 이 스포츠 세계에 있는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최용우 형제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심할 때는 우리가 세례식을 못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세례식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입교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잔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춰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온 나라가 본격적인 이제 대선 정국에 들어선 요즘, 과연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품, 실력, 소통력, 추진력, 포용력 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결정해야 될 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들은 누가 다 옆에서 도와줄 수 있지만 마지막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은 온전히 지도자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이죠. 결정할 때 결정하지 못해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은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제때 올바로 결정하는 거, 이거 그 자리에서 보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첫째,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줍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마지막 결정 내리기 쉽지 않죠. 그렇지만 지도자란 원래 그런 겁니다. 수많은 사공이 있어도 배가 산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지도자의 자리죠. 둘째로,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은 한 번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리더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참모들이 의견을 주지만 마지막 결정을 리더가 해야 되고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 책임을 지기가 두려워서 결정 못 내리고 차일피일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죠.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가, 이 말은 결정을 하고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말뜻도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결정을 제때 내리지 못했을 때 얼마나 큰 재앙을 자기 자신에게, 가정에게, 국가에게 가져오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결정 장애의 가장 큰 문제는 다윗 왕에게 있었지만 여기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과 군대 총권력자 요압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세 사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은 이 나라의 왕이고 압살롬은 장차 왕이 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가진 젊은 차세대 리더고, 요압은 나라 군대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의 행보가 장차 이스라엘 왕국의 운명을 가름하게 되는데, 이를 알 수 있는 열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사람의 내면 세계에 일어난 갈등에서 드러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밧세바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징계가 다윗의 가문에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았죠.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그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성폭행했고,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2년을 기다린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또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다윗은 맏아들 암논을 잃은 슬픔과 함께 살인자가 바로 자기가 총애하던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실에 충격과 배신을 치를 떱니다.
전에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할 때도 아버지를 속이고 이용하더니 이번에 압살롬이 형제를 죽일 때도 다윗을 속이고 이용했어요. 자식들의 이런 모습에 다윗은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진노를 피해서 외조부의 땅으로 잠시 정치 망명을 하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의 스토리였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범행 동기를 이해는 하면서도 그래도 이복 형을 죽인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약이라고 3년이란 시간이 가면서 다윗은 점점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심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을 보십시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미 암논은 죽었고 이제 살아있는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막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감정적으로 흔들렸어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흔들렸을 뿐 리더로서 해야 될 결단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다윗의 흔들리는 마음 사이로 제3자가 파고든 것입니다. 1절 읽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다윗 왕의 이런 심적인 변화를 다윗의 최측근인 군대 장관 요압이 눈치를 챘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압은 다윗과 사촌지간으로 광야 시절부터 근 30년 가까이 다윗의 군대를 총괄해온 군부의 실력자입니다. 근데 공이 큰 만큼 자기의 에고가 강하고 자기의 위세에 대한 생각이 많아서 기억하시죠? 20년 전에 다윗의 허락도 안 받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암살해 버리는 바람에 통일 대업이 크게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요압은 다윗의 눈밖에 나서 견제를 받았죠. 그래서 요압은 어떻게든 잃어버린 왕의 신임을 좀 회복해 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할 때도 제일 선봉에 섰었고 또 기억하십니까? 밧세바 사건을 저질렀을 때 다윗이 범죄를 커버하는데 요압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죠. 그 충직한 우리아를 일부러 전선으로 보내서 이렇게 사고사로 위장해서 죽게 하는데 요압이 크게 기여했었죠. 그렇게 다윗의 눈에 들려고 노력했던 요압이었지만 늘 자기의 입지가 불안했어요. 자연스럽게 그럼 다윗 다음 세대의 왕이 들어섰을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생각이 미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왕위 계승 1순위인 암논과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암논을 압살롬이 암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충격을 받고 요압은 이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았겠죠. 그 당시에는 분노한 다윗이 당장이라도 살인자 압살롬을 처벌할 것 같았는데 압살롬이 해외 망명을 하고 나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다윗의 심경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압살롬이 죽일놈 그러다가 나중에는 보고 싶다로 이제는 막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딱 살펴보면서 요압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위기가 기회라고 오히려 이 사태를 이용해서 내가 다시 정치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겠어. 어차피 왕이 압살롬을 잊지 못하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용서할 바에는 언젠가 용서할 바에는 내가 중간에 들어서 다리를 놔주면, 그래서 이 부자가 화목하는 계기를 내가 좀 빨리 만들어주면 다윗도 압살롬도 훗날 내게 고마워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번 정권에서도 그 다음 정권에서도 나의 입지는 탄탄할 것이다 라고 요압이 계산을 했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좀 전변에 나서기는 뭐하니까 드고야의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매수한 거예요. 드고야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현자들이 모여 살기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드고야 사람이다, 그러면 아주 현명한 사람이다 라는 평판이 있었어요. 여인은 그 중에서도 언변도 뛰어나고 그 지혜가 대단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윗도 아마 이 여인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요압이 이 여인을 불러다가 이렇게 하라고 작전을 코치해 줍니다. 아들이 죽은 것처럼 상복을 입고 화장도 하지 말고 초췌한 모습으로 다윗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민원을 넣어라.
받고 코치를 한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전반부 4절부터 20절은 이 드고와 여인이 다윗 왕 앞에 가서 거의 헐리우드 액션에 가까운 엄청난 언변과 연기력으로 가짜 스토리를, 자기 스토리를 토로해서 왕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여인은 자기가 진정한 과부라고 했습니다. 과부면 과부지 진정한 과부는 뭐냐? 일가 친척 하나 없고 스스로 생활 능력 해결이 안 되고 개가 할 나이마저 지나버린 정말 불쌍한 과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자기가 그런 과부라고 하면서 굉장히 다윗 왕의 동정심을 최대한 끌어내려고 한 거죠. 근데 여인의 거짓말 스토리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왕이시여, 내가 남편 잃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소망이라고는 아들 둘밖에 없는데 그 아들들이 그만 들에서 다툼이 일어서 우연히 다른 아들이 하나들을 죽였습니다. 어떡합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스토리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스토리를 좀 비교해서 다윗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비유가 이 상황과 맞지 않는 것이, 여인의 스토리의 경우는 형제들 간의 우연한 다툼이 살인사건으로 비약된, 그러니까 좀 과실치사 혐의가 강한 순전히 우발적인 사고였는데 압살롬은 아니잖아요. 압살롬은 2년 동안 치밀하게 암논을 암살할 계획을 세운 고의적 살인이기 때문에 케이스가 달라요. 케이스가 다르지만 이 여인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억지로 이걸 꿰어 맞춘 거죠. 여인의 스토리가 계속됩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율법에 따라서 형제를 죽인 저 아들도 마저 죽여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기가 차게 된 거죠. 이 온 동네 사람들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다윗을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끄려고 합니다. 그 말은 이러다가 내 대가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남편 죽고 아들 하나 죽고 또 남은 아들 하나마저 죽으면은 우리 가문의 대가 끊기게 되고 그러면 내 인생에 뭐가 남습니까? 다윗은 이 여인의 이 애절한 스토리를 듣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왕의 명예를 걸고 약속합니다. 네 아들이 죽지 않게 보호해 주겠다. 그랬더니 여인이 드디어 첫 낚싯밥을 다윗이 물은 거예요. 그 다음 말을 또 합니다. 11절 읽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되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 여인의 스피치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왕이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이 여인이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용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논리를 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정말 우발적인 살인이라면 정상이 참작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도피성에 가서 피난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압살롬은 암논을 우발적인 사고로 죽인 게 아니에요. 2년 동안 살인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고의적으로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드고와 여인은 이런 사실을 간과한 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강조하면서 압살롬을 용서해야 된다는 명분을 만든 거죠. 즉 가해자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은 그냥 묻어버리는 겁니다. 여인의 이 논리는 틀렸어요.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그 기초석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의는 상반된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가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죄의 심각성이 인정이 돼야 돼요. 고백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것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네가 뭔 짓을 저질러도 다 용서해 줄 것이라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그것은 성경은 그렇게 값싼 은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불의를 합리화시켜서 너무 쉽게 용서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cheap gospel, 그런 값싼 복음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여인의 스토리에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를 보호해 주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너의 아들을 지켜주지. 함부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한 여인도 문제지만 정확히 사태 판단도 안 해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여인의 아들을 지켜주겠다고 한 다윗도 경솔했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왕의 그 말을 빌미로 잡고 본론을 말하잖아요. 13절 읽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나이다. 여기서 내쫓긴 자는 압살롬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나라 전체의 민심을 말합니다. 왕께서 이 같은 생각, 어째서 압살롬을 벌하겠다는 생각, 용서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나라 전체의 민심과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민심의 이름으로 또 다윗을 압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지금 나라의 민심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저는 정치인들이 자꾸 국민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국민이 나를 불렀다. 어느 국민이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여인도 민심을 가장해서 지금 왕을 압박하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추방한 적이 없거든요. 자기가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2년 동안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했다가 살인한 압살롬의 죄를 어떻게 우발적인 과실치사로 말하겠어요. 또 자기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압살롬을 어떻게 그냥 동정심만으로 그 잘못을 위야무야 덮어주고 끝나겠어요. 회개 없는 용서를 말한다.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죠. 십자가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인은 계속해서 자꾸 하나님의 사랑, 다윗의 감성을 자꾸 자극을 합니다. 14절 읽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 어떻게 쏟아 담겠습니까?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죽음, 이미 죽어버린 암논 때문에 살아있는 자식 압살롬을 버리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기보다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여인의 그 논리예요. 자, 여기서 배울 건 여러분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 들먹이지 말자. 일 터졌을 때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사람 조심하자. 하나도 안 맞는 말이거든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죠. 지금 압살롬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했고 다윗은 그에게 대해서 올바른 정의를 집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도 없고 징계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용서와 회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인은 지금 그런 영적인 질서를 다 무너뜨리면서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말하는 것은 반쪽짜리 거짓 복음이죠. 이것은 복음의 설탕을 섞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니까 무조건 우리의 죄는 그냥 없는 것으로 쳐주겠다는 그런 달콤한 속삭임으로 끝나지 않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렇게 쉽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십자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죄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빼먹겠다. 이것은 십자가를 반으로 부수겠다는 거죠.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여인이 자꾸 십자가를 반으로 쪼개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면서 압살롬을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왕가의 미래까지 언급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자기의 두 아들을 잃게 돼서 가문이 끊길 위험에 처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압살롬을 죽이면 다윗의 대가 끊길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암논도 압살롬도 아닌 솔로몬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 여인은 괜히 그런 말까지 해가지고 자꾸 다윗을 압박해요.
이 시점에서 다윗은 비로소 이 여인의 이야기가 진짜 여인의 얘기가 아니고 자기와 압살롬의 스토리를 빗대어 말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한테 이 일을 너 네 뒤에서 사주한 자가 요압이 아니냐 그대로 딱 전곡을 찌릅니다. 그 여인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요압이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요압을 즉시로 불러서 너 왜 이 여인을 사주했느냐고 문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졌다는 듯이 압살롬 귀환시켜라 이 명령을 하는 걸. 참 이것도 참 이해하기 힘들죠. 이 말은 다윗도 사실은 은근히 압살롬을 다시 보고 싶었는데 차마 자기가 나서지 못하는 것을 요압이 등을 긁어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같이 순응한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다윗이 아직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여인이 불러일으킨 아버지의 동정심, 연민의 정으로 그래 압살롬 귀환시켜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아비로서 자식을 용서하겠다는 이 사랑은 이해하지만 동시에 그 죄에 대해서 엄격히 다루는 정의도 있어야 하는데 특히 아버지이기 전에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야 했는데 다윗이 그게 없이 그냥 집으로 압살롬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렇게 불러들이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3년간의 망명생활을 끝내고 압살롬은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왕궁 문 앞으로 들어서려 하는데 압살롬을 기다리는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거 드라마로 찍으면 아주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달려오는데 문이 쾅 닫히면서 시위대장이 딱 나와서 전하께서 왕자님을 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3년 만에 돌아왔는데 가서 집으로 가서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시작된 가택연금이 2년을 갑니다. 참,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의 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면서 고개를 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일을 결정한 게 아닙니다. 압살롬의 귀환을 결정한 것은 압살롬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이 아버지로서 느끼는 이런 부정 때문이었어요. 그렇지만 체면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요압이 중재해서 즉시로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조치한 것뿐인데 근데 막상 압살롬이 도착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또 옛날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옛날 암논을 죽인 형제를 죽인 그 생각이 막 나면서 꼴보기 싫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된 거죠. 참, 이런 어정쩡한 태도야말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리더의 직무유기죠. 아니 압살롬 데려오라 그럴 때는 언제고 그래서 왕실에서는 다 압살롬 웰컴 파티까지 준비하고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왕궁 문 앞에 왔는데 꼴보기 싫다. 돌려보내라. 옛날 생각난다. 모두가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결정을 하면 이렇게 돼요. 자신의 감정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감정은 조속으로 바뀌잖아요. 감성적인 결단을 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한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만약 압살롬을 용서하고 받아주기로 했으면 데려와서 일단 확실하게 잘못을 꾸짖고 회개를 시켜야죠. 그리고 나서 뭐 벌을 주든지 뭘 하든지 확실하게 한 다음에 용서를 해주고 사면도 해주는 거죠. 이거 좀 일이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보는 사람들도 당사자 압살롬도 몸은 힘들어도 오히려 마음에 맺히는 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인간적인 정 때문에 압살롬을 불러왔지만 얘를 용서한 것도 아니고 징계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시간을 낭비해버린 거죠. 다윗은 똑같은 잘못을 몇 년 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암논이 자기의 이복누이 동생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 그때도 다윗은 바로 불러서 암논을 준엄하게 징계했어야 하는데 분노하기만 하고 아무 징계도 하지 않았어요. 암논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했고 이에 분노한 압살롬이 마침내는 칼을 들고 형제를 죽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압살롬이 사적인 복수를 하도록 정의를 집행하지 않은 다윗이 원인 제공을 한 거나 마찬가지. 근데 이번에도 똑같아요.
압살롬의 잘못을 준엄하게 징계하지 않고 이건 용서도 아니고 징계도 아니고 문제가 더 커지게 돼요. 다윗은 압살롬의 죄를 확실하게 책망하고 그를 회개하도록 이끌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한 용서도 주고 사랑도 줘야만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영적인 질서가 엉망이 돼가지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나중에는 가래로도 못 막게 되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2년 후에 칼을 갈다가 이제는 아버지를 향한 무서운 반역의 칼을 들게 되고 이토록 뛰어난 인물의 반역은 시시한 반역이 아니었어요. 나라 전체를 뒤엎을 수 있는 거대한 역모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도 보면 참된 회개 없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채로 그냥 교회 안에 머무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께 대해서는 등을 돌리고 자꾸 사랑의 하나님만 찾는 거짓된 교리로 잘못된 희망을 주는 가르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죄를 죄라고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고 회복은 그 다음에 온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만 돼요. 그런데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상처라고 하고 아픔이라고 하고 트라우마라고만 말한다면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애매한 포용과 반쪽짜리 사랑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압살롬의 갈등과 불만은 계속해서 증폭됩니다. 3년간의 망명생활에서 돌아온 압살롬은 그래도 나름 아버지를 만나서 좀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맞든지 끌어안김을 당하든지 좀 아버지와 함께 뭔가 영적인 그 해결을 보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얼굴도 안 보고 자기를 가택연금시키고 투명인감 취급하는 거. 2년 동안 압살롬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 빨리 가택연금에서 풀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최측근 요압에게 좀 압박을 넣었는데 그런데 지금 요압이 압살롬을 돕기에는 요압도 지금 신경이 복잡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두 부자 사이에 브릿지를 놔줌으로써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려 했던 요압은 압살롬을 데려오면 다윗이 압살롬이 아버지 아들아 그러면서 서로 끌어안고 좋아하고 화목해 하면은 다시 번딩이 되면서 이 일에 브릿지를 놔준 요압을 불러서 네 은혜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압살롬도 저도 아저씨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번 정권과 그 다음 정권까지 요압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탄탄해질 거라는 핑크빛 꿈을 꿨는데 이게 사태가 자기와 생각한 건 전혀 반대로 풀린 거예요. 압살롬이 왔는데 왕실 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윗은 얼굴도 안 보고 2년 동안 보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요압이 이게 뭐지? 이건 아닌데 이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분노가 생각보다 크구나. 그러면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건가? 왕의 눈에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이 생각에 요압은 오히려 더 압살롬을 위해서 나섰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뒤로 몸을 샥 빼기 시작한 거죠. 압살롬이 그걸 알았죠. 이것 봐라.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하면 이제 와서 뒤로 빼겠다고? 그래서 압살롬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하들을 보내갖고 요압의 보리밭에다 불을 질러 버렸어요. 대단합니다. 나라 군권을 손에 쥔 권력자 요압의 밭에다 불 지르는 사람은 압살롬 뿐일 거예요. 또 요압이 약이 올라가지고 한 발에 달려왔어요. 왜 우리 밭에 불을 질렀느냐? 그랬더니 압살롬이 이제 요압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죠. 32절 읽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나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 망명지에 계속 있는 게 나았지. 이게 지금 도대체 뭐냐? 만약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차라리 죽이시라. 그러니까 압살롬도 이런 영적인 미적지근함이 싫은 거예요. 차라리 아버지한테 꾸지람을 듣고 매를 맞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다윗이 징계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이렇게 어정쩡한 데 있으니까 사실 가택연금은 압살롬의 죄가에 비하면 가벼운 벌이거든요. 그래도 압살롬은 전혀 고마운 마음 안 들었어요. 이런 영적인 애매모호함 속에서 압살롬은 억울함과 분노가 더 커져서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하지만 어찌됐든 요압의 밭에 불지른 효과는 있어가지고 요압이 가서 다윗한테 가서 참 사람들 보는 눈도 이런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택연금이 풀리죠. 다윗이 불러갖고 또 사람들 보니까 기자들 플래시라이트 터지고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입을 맞춰줍니다. 사면했다는 뜻인데 진짜 마음에는 그거 없었어요. 마음이 통하지 않은 형식적인 사면을 하니까 사면받는 압살롬도 해주는 다윗도 완전히 언론의 눈을 의식해서 국민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거지 진짜 영적인 그런 교감이 없었어요. 이런 어정쩡한 용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징계와 용서 그리고 회개가 없는 곳에는 반드시 이제 영적인 트러블이 발생하게 되죠. 압살롬이 이때부터 나가서 뭐 합니까? 이때부터 아버지 다윗을 뒤엎을 거대한 반역을 준비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는 출중한 외모를 자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머릿결을 흠모했다고 돼 있어요. 머릿결은 그 당시 용사들의 힘과 기백을 말합니다. 그 당시 압살롬 같은 힘과 기백의 젊은 리더는 없었기 때문에 민심이 그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압살롬은 그 민심을 이용해서 이제 아버지를 무너뜨릴 반역을 준비하게 되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리더가 영적 회색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리더의 자리는 고독하고 힘든 자리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힘든 것은 크고 작은 결정을 끊임없이 내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리더의 얼굴만 보고 있어요.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다윗은 아버지로서 가정의 리더이면서 왕으로서 나라의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문제를 결정하는 게 아버지로서도 결정하지만 왕으로도 결정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식 문제 걸리면 우리가 냉정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어쩌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뇌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게 왕관의 무게인데 어떻겠어요? 괴로워도 해야 될 일이죠. 다윗은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때를 놓치지 않고 말씀에 입각해서 결정을 내렸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응급의료팀에게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몇 분의 시간 안에 의료진이 의료 조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병원으로 가도 늦어요. 영적으로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괴롭다고 해서 확실한 징계도 안 하고 확실한 용서도 안 하고 영적 회색지대에 자신을 두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골든타임을 낭비하면서 악화됩니다. 결정을 해야 될 때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게 가장 나쁜 결정이에요. 특히 지도자가 그러면 조직 전체가 혼돈에 빠집니다. 이 영적인 회색지대에서 머뭇거리다가 황금 같은 골든타임을 낭비해버리잖아요. 압살롬이 처음 암논에게 복수를 준비하던 그 2년, 그리고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서 망명생활하던 3년,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가택연금 당하고 보낸 2년, 합쳐서 7년이 골든타임이었어요. 그 7년의 기간 동안에 다윗이 마음먹었더라면 언제든지 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다윗이 영적으로 흔들려 놓으니까 분별력을 잃었어요. 시간을 낭비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회색지대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면요, 첫째로 인간적인 요소들이 개입할 빌미를 줍니다. 골든타임을 낭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생을 주도할 수 있는데 내가 영적 회색지대에서 시간을 낭비해버리면 하나님이 아닌 상황이 다른 사람들이 막 파고들어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요압 같은 정치꾼이 그가 매수한 드고와 여인 같은 사람들이 진리를 왜곡하고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영적인 회색지대에 있으면서 분별력을 잃은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은 우리의 내면 세계가 강건할 때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인 다윗, 요압, 압살롬 세 사람 다 겉모습은 멀쩡하고 실력이 출중한데도 내면 세계가 형편없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으나
밧세바 사건 이후에 용서는 받았지만 어딜까 이 죄책감과 불안감에서 자유롭지 못했어. 자꾸 인간적인 결정을 해요. 요압도 마찬가지. 과거 다윗에게 거슬린 거에 대한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인해서 자꾸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걱정하느라고 하나님의 옳고 그름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불안한 무리수를 둡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자기 딴에는 정당한 복수를 하긴 했지만 그때부터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의 분노를 산 데 대한 그런 불안한 마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마음에 내면 세계가 형편없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 내면 세계가 불안한 삼총사가 부딪히니까 이게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내면 세계가 불안한 사람들은 영적인 우유부단함에 빠지게 되고 영적으로 흔들리게 되니까 끊임없이 서로를 의심하고 견제합니다. 이제 곧 나라 전체를 흔들게 되는 압살롬의 반란은 이 내면 세계가 흔들려버린 영적 회색지대에 빠진 다윗과 압살롬과 이 요압으로 인해서 벌어집니다. 올바른 징계와 사랑을 제때 베풀지 못한 아버지 다윗, 그의 잘못을 회개할 줄 몰랐던 압살롬, 그 사이에서 정치적인 생각, 셈법으로 잘못된 가교 역할을 한 이 요압, 이 세 사람이 만들어낸 엉망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차든지 덮든지 하라는 준엄한 질책이 나오죠. 영적인 회색지대에 어정쩡하게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이도 저도 아닌 영적 회색지대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죄책감은 느끼지만 회개는 안 하고 있는 것, 회개는 했는데 순종은 안 하고 있는 것, 악을 행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징계는 안 하는데 그렇다고 확실히 용서한 것도 아니에요. 불안하긴 한데 기도하진 않아요.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데 대가를 치르는 결단은 안 해요. 이게 영적 회색지대예요. 이게 영적 우유부단함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결정장애고 이것이 영적인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한테 흔들려 버리죠. 상황에 흔들려죠. 지금 여러분이 아직 영적 회색지대에 있다면 오늘 결단하고 빠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일어나서 해야 될 영적 결정을 하세요. 욕먹을 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어차피 욕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체면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 인생 책임져 줍니까? 오직 하나님의 눈치를 보십시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세요. 이제 그만해야 될 것은 그만하세요. 죄는 죄라고 하세요.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책임을 질 각오를 하십시오.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차일피일 미루던 이 힘든 결정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뜻밖의 도와주실 거예요. 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가정, 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영적인 회색지대에서 빠져나와서 온전히 주님의 얼굴을 보고 순종할 때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인 회색지대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았던 다윗의 우유부단함이 얼마나 많은 비극을 초래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 눈치 보느라고 감정의 노예가 되어 영적인 결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한 해가 가기 전에 결단하게 하옵소서. 오직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 보고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배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된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은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치유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되어 마음의 어려움과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고혈압, 급성 뇌출혈로 무의식 중에 있는 성도와 그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직장암 진단을 받고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시작한 성도가 있습니다. 손해의 종양 제거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신 어머님이 있습니다. 그 회복 과정에서 성령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심장암 수술을 앞둔 성도님, 14년간 양약 부작용으로 후비루 증세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 신체 장기에 선종이 발생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치유가 임하게 하옵소서. 20대 초반 미혼모가 되어 싱글맘으로 긴 시간을 아프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시험관 시술을 통해 생명의 축복을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잉태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힘든 코로나 시국에 쉬운 인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마음이 찌들리고 힘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은 어찌 이리도 분열되어 있고 어찌 이리도 정치적인 야욕만 가득한 것입니까? 하나님, 분열과 대립으로 얼룩진 이 나라를, 이 오욕의 역사를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거룩한 지도자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올바른 결정으로 이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 수 있는 선한 지도자를 축복으로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옵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바치는 성도들의 손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직 담대하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히 결정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